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는 사순절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첫 번째 주일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떤 각오를 하시고 또 무엇을 절제하고 끊으시려고 합니까? 사순절 기간에 무엇을 끊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려서 이제 신앙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배울 때 이 사순절 기간에 무엇이든지 좀 주님을 위해서 끊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술 담배는 말할 것도 없고 금식 하루에 한 끼 정도 금식도 하시고 그렇게 이제 사순절 기간을 이제 보내는 것을 봤습니다. 또 극단적으로는 뭐 자해, 고행 뭐 이런 것도 이제 하시죠. 최근에 들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호식품으로 커피를 많이 좋아하는데 또 커피를 끊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요즘 들어서는 스마트폰에 중독이 많이 되어서 사순절 기간에 스마트폰을 좀 끊어보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스마트폰을 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스마트폰에 올려놓고 이제 그 소식을 알리죠. 그래서 요즘 신종 용어로 스마트폰 금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제 이런 SNS를 이제 끊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순절 기간에 유흥과 유희를 삼가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또 교회의 중직자들이나 오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사순절 기간에 같은 맥락으로 자녀들의 결혼식 날짜도 잡지 않는 이제 그러한 그 전통도 사실 한국 교회에 내려와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기특한 행동이지만 이 사순절 기간에 무엇을 절제하고 끊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은 짚어봐야 할 문제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종교 개혁자들에게 이 사순절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개혁자들에게 조금 물었습니다. 종교 개혁자라고 하면은 마틴 루터 그리고 존 칼빈 그리고 울리히 찌빙글리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을 우리는 대표적으로 꼽습니다. 루터는 독일의 교회를 개혁한 사람이고 칼빈은 프랑스의 교회를 개혁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깔뱅이라고 꼭 발음을 해달라 그럽니다. 장 깔뱅이라 그러죠. 그리고 찌빙글리는 스위스의 교회를 개혁한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루터가
면죄부의 문제, 교회가 이제 면죄부를 팔았죠. 그 면죄부의 문제를 고민하다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칼빈은 교회의 세속화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프랑스의 교회를 개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찌빙글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순절 때문에 교회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신교가 시작이 된 그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은 사순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찌빙글리는 교회 사순절 기간에 고기를 옛날에 먹지 못하게 했는데 교회에서 고기를 금식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하다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된 인물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면 중세에는 사육제라고 하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축제를 벌인 거죠. 사육제는 감사할 사자에 고기 육자를 씁니다. 그래서 사육제라고 하는데 이것을 영어 단어로 하면은 카니발이라고 합니다. 카니발은 자동차가 아니고 이 사육제라고 하는 이제 보편적으로 축제라 그렇게 얘기하죠. 카니발이라고 하는데 이 카니발은 라틴어에서 나오는 복합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까르네라고 하는 단어와 발레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서 까르네 발레가 되는 거예요. 이 까르네는 고기라고 하는 뜻이고 이 발레라고 하는 것은 그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 그만 먹어라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까르네 발레라고 하면은 고기를 그만 먹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영어로 카니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카니발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고기를 좀 삼가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왜 이 카니발이라고 하는 축제가 생기게 되었는가 하면은 중세 교회가 이 중세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인이었죠. 이 사순절 기간에 고기를 금했습니다. 고기를 먹지 말아라라고 하니까 자연 어떤 풍습이 생기게 되냐면은 사순절에 들어가기 전 한 3, 4일 전부터 실컷 고기를 먹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부활절까지는 고기를 먹지 못하니까 실컷 고기를 먹어두자 해서 그 풍습이 3, 4일 생기다가 그것이 발전돼서 축제 형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카니발 축제에는 고기를 실컷 먹는 그러한 그 축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중세 때 고기를 먹지 말아라 사순절 기간에 그렇게 금했던 이유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는데 우리는 금식을 못할지언정 어떻게 고기를 먹느냐, 맛있는 고기를 먹겠느냐 해서 고기를 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좀 쫓아가자, 고행을 좀 따라가자, 고기를 좀 끊자. 이제 그렇게 끊는 것, 절제하는 것을 이제 훈련을 시켰는데 찌빙글리는 그것이 과연 그 율법적인 행위가 과연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거죠. 중세 교회의 사람들이 고기를 실컷 한 일주일 동안 먹고서는 그리고 사순절에 들어가면서 아무런 신앙적 변화가 없는 것을 답답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율법적인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종교 개혁을 사순절을 보면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교회의 시작은 사순절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죠. 칼빈은 이 사순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세 교회가 강조했던 금식과 고행은 미신적 행위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아주 적나라하게 심각하게 지적을 하는 것이죠. 금식과 고행 등을 통한 인간의 그 행위, 그런 행위는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순절을 폐지해야 될 것을 기독교 강요에다가 쓰고 있죠. 그의 책에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는 사순절의 금식을 그리고 사순절의 금욕, 고행 이런 것들을 미신적 관행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이제 개신교, 이제 새롭게 개혁을 한 이 개신교에서는 사순절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부활절과 그 부활절 전에 한 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던 그 고난 주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개신교에서는 고난 주간 부활절을 사순절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 교회도 지금껏 지키고 있습니다. 루터로 가보면 이 루터는 이 사순절 기간에 금식을 하고 금욕을 하고 고행을 하는 것을 면죄부와 같은 선상에서 이해를 하였습니다. 즉 선행으로 뭔가 공로를 삼아 보겠다고 하는 나쁜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은 금식이 죄를 면제해주고 구원 점수를 따내게 해주는 그런 그 율법적인 행위이다. 아주 격렬하게 그렇게 이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으로 공로를 삼겠다고 하는 율법적 행위이다. 그래서 이것은 폐지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 개혁자들의 사순절의 견해를 종합을 해 보면은 중세는 많은 절기를 지키고 절기에 따른 율법적이고 금욕적인 행동을 강요했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폐지시키셨던 것이다. 단번에 오늘날 우리의 이 예배,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이 예배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것을 중세교회는 다시 끄집어 들여서 사람들을 율법 안에 가두어 놓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사순절을 지켜야 된다, 금식을 해야 되고 금욕을 해야 되고 고행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금 율법으로 우리를 끄집어 내려서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들은 없어져야 한다. 금욕과 금식, 고행들이 없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사칠례나 외식적인 모습은 배제되어야 하고, 오히려 이 사순절 기간에 세상 사람들을 향한 구제와 사랑을 더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일에 힘써야 한다.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그 행사, 나만의 행사,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되고,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더 많이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그 일들을 표현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종교 개혁자들이 얘기해 주는 사순절의 의미이죠. 우리가 이제 렌트에 배너를 이렇게 걸어놓고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데,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사순절 기간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더 확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남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면서 할 수 있을까? 뭐 보여주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드러내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바울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얘기할 때 항상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신앙의 덕목 중에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강조하는 말씀은 신약 성경 바울의 서신 중에 곳곳에서 나오게 되는데,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것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할 때 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형태를 보면서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에 따른 사랑도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써준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없음을 책망했던 바울이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거리가 멀지도 않은데 서로 다른 이제 신앙의 형태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큰 핍박을 받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단 신앙의 도전이 많이 있었던 교회였고,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핍박 가운데 순교를 하면서 다시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교회였고, 재림을 기다리다가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던 교회였습니다. 이런 설명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초대교회에, 특별히 바울의 서신에서 나오는 그 많은 교회들은 대부분 한두 가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단의 도전이 있었고, 또 어떤 교회는 로마나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또 어떤 교회는 신앙적 갈등으로 인한 배교의 모습들이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각각 다른 그 교회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이 모든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든 어려움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었다고 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갖고 있었던 그 당시의 모든 고난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모두 있었습니다. 이단의 도전도 있었고, 배교하는 갈등 가운데서 그 복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상황도 있었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지쳐가는 그러한 그 사람도 있었고, 또 유대인의 박해에 괴로워하는, 그래서 순교까지 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 복합적으로 있는 참으로 힘들었던, 신앙생활하기에 힘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환경이 너무 좋았는데, 그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믿음, 소망, 사랑이 없었는데, 그래서 책망을 받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말씀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보면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과 사랑의 수고가 있는 것과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을 기억한다. 그러면서 기특하다,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참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따르는 표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의 장점이죠.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다 암송을 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다 아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가르쳐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하고, 감사는 범사에 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뒤에 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믿음, 소망, 사랑을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까지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하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하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역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조금 이제 해석하는데 좀 중요한데, 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는 행위, 활동,
그냥 보편적인 일상적인 행위와 우리의 인간의 활동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실생활 속에서 활동으로 그 믿음이 보여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은 역사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굉장히 좀 이게 추상적이고 어려운 개념인데, 공동 번역의 이 부분의 번역을 보면은 믿음의 행위라고 번역을 해주고 있고, 표준 세번역 번역을 보면은 믿음의 활동이라고 하나씩 이렇게 나누어서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행위요, 믿음의 활동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위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맥을 보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동격으로 하나씩 쓰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 행위가 소망과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동격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소망과 사랑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제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가 우리가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 소망과 사랑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 소망은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바라는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사랑은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수고가 뭡니까? 힘든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는 것이잖아요. 그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실천이 수고롭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 조금 했잖아요. 전도사부터 시작하면 30년 했습니다. 많은 교인들과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냐면은 소망에는 수고가 있고요. 그리고 인내에는 소망에는 수고가 있고 사랑에는 인내가 있어요. 이게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소망이죠. 바라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바랍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고 새벽에도 나가면서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면서 수고를 많이 하고, 사랑에 있어서는 인내하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참고 또 참고 하나님 기다리십시오 인내하고,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되게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 정확하게 찝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되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드러내야 할 믿음의 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을 암송하듯이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암송하셔야 되고 기억하셔야 되고 드러내야 됩니다. 뒤바뀌면 안 됩니다. 요즘에 수요 예배를 좀 많이 나오십시오. 수요 예배가 참 좋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순서대로 설교를 하는데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담임 목사인 오 목사 뭐 하냐? 저는 이제 광고 시간에 그 설교가 끝나면 올라가서 설교에 대한 코멘트를 조금 합니다. 근데 그 설교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설교를 평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제가 받은 그 설교에서 받은 은혜,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목사님들의 장점들을 이렇게 같이 나누는데, 또 그 시간이 이렇게 좋다 그래요. 교인들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 받은 은혜를 나누고 부목사님들을 칭찬하는 일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저의 선배였던 김동호 목사님이 늘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도움을 받고 그 칭찬을 받고 컸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목사님한테 또 그런 일을 해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칭찬을 하고 또 같은 은혜를 나누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이제 그러는데,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동안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다가
이제 친구가 갑자기 일본에서 목회하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바람에 갑자기 일본에 가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그때 김동호 목사님이시죠, 제가 일본에 급하게 좀 가서 목회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말리시는 거예요. 가지 말아라. 너 말고 목회자 많으니까 너는 동안교회에 있어라. 가지 말아라. 이제 계속 말리셨어요. 정말 아주 강하게 말리셨어요. 그래서 못 가게 될 형편이었는데 제 죽은 친구의 아버님이 청주에 계셨는데 직접 서울까지 올라오셔서 김동호 목사님을 만나서 저를 좀 일본에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시니까 이제 김동호 목사님 마음이 약해지셔가지고 이제 겨우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갔다 와라. 그래서 이제 일본을 가게 되었는데 동안교회 부목사를 하다가 일본으로 갈 때 이제 마지막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이제 교인들에게 마지막 이제 교회를 떠나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까지 목사님은 계속 저를 이제 기다려라, 좀 참아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자꾸 일본 가는 걸 서둘렀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그 설교 제목이 이렇게 제가 잡았습니다. 기다리는 사람, 서두르는 사람. 아직도 생생해요, 제 기억에. 기다리는 사람, 서두르는 사람. 주보가 나왔는데 목사님이 보시더니 좀 마음이 불편하셨나 봐요. 근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야, 오 목사, 이게 제목이 이게 뭐냐? 나는 너 기다리라 그랬고 너는 자꾸 서둘렀는데 이게 뭘 얘기하려고 이러느냐 했더니 목사님 그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했어요. 설교 내용을 제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기억을 하니까 설교 내용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설교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는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선교, 전도는 서둘러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다. 전도와 선교는 늘 기다리고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돈 벌면 할게요. 좀 형편 펴지면 할게요. 애들 학교 보내면 할게요. 자꾸 기다리라 그래요. 우리도 기다리죠. 대신 기도는 서두르죠.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거 돼야 됩니다. 이 기간 안에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만 서두르는데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기도는 기다려야 되고 전도는 서둘러야 하는데 거꾸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얘기를 이제 했던 거죠. 그랬더니 김동호 목사님 설교 끝나고 이제 올라오셔서 설교 코멘트 하시는데 잘했다고 그런 그 김동호 목사님은 잡고 저는 자꾸 서둘러서 일본 가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다른 얘기해서 성경의 얘기를 해서 참 좋았다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망과 사랑도 같은 맥락입니다.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자꾸 우리는 서둘러요. 자꾸 수고롭게 서둘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인내하라. 우리의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49절 50절에 이미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아닙니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때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 더 정확히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인내하십시오. 대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서둘러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용서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까? 반드시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까?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그 사랑과 용서를 표현하지 못하는 대상이 혹 있으십니까? 서두르라는 겁니다. 수고롭게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러한 대상들이 반드시 있으실 겁니다. 서두르십시오. 수고롭게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사랑은 수고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냅니다.
무엇을 절제하고 무엇을 끊고 고행에 동참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더 생각하고자 하는 것 괜찮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율법적으로 가는 것, 그것은 배제해야 합니다. 대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믿음의 행위가 더 드러나도록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과 용서와 사랑해야 할 대상에는 지체 없이 달려가서 수고롭게 그 용서와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것, 그것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드러내야 할 믿음의 행위들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체 없이 기다리지 마시고 이 사랑과 용서를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순절을 보냅니다. 우리의 소망에 조금 더 인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에는 거침없는 수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언제나 변함없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